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유머입니다. 유머는 웃으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삼부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고상해졌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마음껏 누리시고, 또 울 때는 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민감한 우리의 이 반응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원에 손님이 없어요. 병원 앞에다가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의사가 뭐라고 붙였냐? 단돈 100만 원으로 모든 병을 고쳐드립니다. 실패할 경우에는 1억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플랜카드를 본 한 남자가 쉽게 1억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해요. 제가 미각을 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합니다.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이 환자분의 혀에 3방울 떨어뜨리세요. 간호사가 의사의 말대로 했어요. 남자가 와! 이거 휘발유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냈어요. 남자가 짜증이 엄청 났어요. 며칠 후에 변장을 하고 다시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해요. 선생님,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선생님이,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혀에 3방울 떨어뜨리세요. 22번? 그거 휘발유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 또 냈어요. 그 남자가 이를 악물고 돈을 낸 뒤에 며칠 후에 다시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해요. 시력이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뵈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이, 안타깝게도 그 병은 고칠 약이 우리 병원에는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그러면서 여기 1억 원짜리 수표입니다 하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준 거예요. 남자가, 잠시만요, 이건 1,000원짜리잖아요. 축하합니다.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또 냈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되로 주려다가 말로 받아요. 오늘 진리는 단순해요. 누가복음 7장은 너무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계산하면 안 돼요. 순전하고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이 바로 그거예요.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사건, 세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냉랭했어요. 우리는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세대, 굳어버린 세대, 뭔가 반응하지 않고 복잡하게 뒤틀려 있고 꼬여버린 세대를 예수님이 교훈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7장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향유옥합을 깨트릴 때 이 여인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행했는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그 여인을 엄청 속으로 비방하고 욕하고 여인의 꿍꿍이를 막 모함했어요. 이 4가지 사건이에요. 이 4가지 사건을 쭉 우리가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 결론은,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해야 하는데, 단순할 때 은혜와 능력이 막힘없이 드러납니다. 이게 누가복음 7장이에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종이 변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예수님께 부탁하던 백부장의 유명한 대사가 6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빨간색만 빠르게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올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그 다음 빨간색 시작.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 말씀하옵소서. 이게 백부장이 예수님이 온다고 할 때,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감히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백부장이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장 아닙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지만 내 아래도 종들이 있어서 이더러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더러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놀랍게 여기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고 말해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해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 뭘까요? 이만큼 큰 믿음을 말할까요?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믿음인 거죠. 지금 누가 병들었습니까? 종이요, 종. 아내도 아니에요. 아들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그 당시 종은요, 그냥 물건 취급하던 시대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 고장난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종이 죽은다고 할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두 번 연거푸 말하면 나는 감당 못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체면불구하고 자기의 무능을 낱낱이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군인이라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종들도 내가 명령하면 이렇게 행한다. 군대 계급, 즉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듣는다. 이런 군대 체질이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 군인들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단순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군인들은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3장 어간을 보면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희들 다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이용하며 분리할 때는 딴 수를 쓰고 자기가 이득을 누릴 때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이런 계산이나 꼼수를 부리지 말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 군인들은요, 그렇게 세상 이치에 밝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딴 수를 쓰는 겁니다. 자기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꼼수를 가지고 부려먹는 겁니다. 이런 군인들인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전혀 달라요. 뭔가 심지어 종이 병들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할 때 발벗고 먼저 나서서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이었어요. 로마와 유대는 적대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먼저 발벗고 이 백부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5절을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적대국가 장수가 유대 피지배 민족, 그냥 개나 돼지 취급하던 민족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이익이나 사욕을 따라 어떤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영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단순해요. 굉장히 명쾌한 사람이에요. 이게 백부장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2절을 보면 그 종에 대해서 누가는 뭐라고? 빨간색 시작, 사랑하는 종이 내려요. 물건 취급당하던 그 노예를 이 백부장은 진짜 영혼을 대하며 진짜 그를 사랑했던 거예요. 이게 참 예수님께 너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체면을 차려요, 안 차려요? 안 차리잖아요. 내 아이가 죽어가면 의사 앞에 체면을 차려요, 안 차려요? 안 차리죠.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누가 체면을 차립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렸을 때 체면 차립니까? 눈먼 자들,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디메오가 자기 아들이 눈 멀었을 때 체면 차립니까? 사랑하면 체면 안 차리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막 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체면이 없죠. 누가는 지금 그 사랑에서 이들이 굉장히 믿음이 단순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계산하지 않아요. 꼼수를 부리지 않아요. 놀랍게도 누가복음 7장의 2절부터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하는 47절도 한 여인에 대한 기사를 누가는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47절, 네, 사랑함이 많았다. 한 여인, 어떤 여인이요?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 몸을 팔던 여인 같아요.
사람들이 그 여인이 뭔가 행동을 할 때요, 꼼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절대로 온당한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흔히 말할 겁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이렇게 평가받던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으면서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향유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 거북스러웠던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누가, 바리새인 시몬이, 그러니까 시몬이 속으로 막 욕하는 거예요. 아, 저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여자가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닌 거 알 텐데 하면서 속으로 막 바리새인 시몬이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요, 사랑함이 많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계산 없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아무 꼼수 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 체면치레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거예요.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처음에도 사랑하는 종, 마지막에도 사랑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누가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체면 차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단순하게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각교회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꼼수 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 단순한 믿음을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할 땐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집마다 다 세면대가 있지 않습니까? 세면대를 오래 쓰다 보면 그게 물이 막히지 않습니까? 왜 막힙니까? 저도 종종 집 이제 세면대를 청소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러면 아래 뚜껑을 열어보면요, 와, 거기서 저희 딸 예원이의 머리카락이 뭉텅 나옵니다. 물때, 더러운 막 쓰레기 이런 것들 다 빼내야 돼요. 물이 막혀 있다가 그거 하나 빼주면요, 물이 자연스럽게 다 빠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없거나 막혀 있는 거죠.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거예요. 계산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식어지면서 체면치레하는 믿음들로 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이 처음에는 알콩달콩 잘 살아요. 우리 상훈이랑 예은이가 얼마나 지금 알콩달콩합니까? 평생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좋지. 앞으로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 부부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부들이요, 이제 결혼 생활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부부 안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상훈 씨, 뭐가 찾아올까요? 성은 권이요, 이름은 태기 씨라고 권태기가 찾아와요. 권태기 씨가 찾아오면 부부관계가 이상하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기쁘고 말이 통하고 눈만 바라봐도 이렇게 기쁘던 관계가 뭔가 모르게 막 꼬여요. 복잡해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7년째 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들이 알콩달콩 아무것도 없지만 이 물건 하나씩 들여 놓는 것만 해도 얼마나 즐거움인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이 신부감의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혼수감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신부 될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미안하죠. 그래서 신랑 될 남자친구한테 우리 잠시 결혼을 뒤로 미루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 될 사람은요, 그런 여자친구의 마음이 애틋했고 너무나 미안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도 어렵지만 나도 사실은 준비했던 결혼 자금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자금들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우리 어렵지만 그래도 같이 어려우니까, 처지가 어려우니까 같이 그래도 결혼해서 이 어려운 생활 그냥 우리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기자.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서 결혼하고 알콩달콩 사는데요, 한 7년쯤 지났을까요? 안정적으로 변해가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 안에 뭔가 모르게 식어지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아내가 점점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뭐가 싹 트냐면 그 7년 전에 그 서운했던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나야 아버지가 부도 맞아서 결혼하기 전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결혼을 좀 미루자 하면서 남편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남편은 그걸 덥석 물고 자기라도 그래도 나를 도와주며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어차피 피장파장이다, 너도 돈 안 내니까 나도 돈 안 내겠다, 이런 식으로 남편도 어렵다면서 같이 이렇게 한 게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자꾸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어머니한테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제서야 친정어머니가 그 딸한테 말하는 겁니다.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서방이 사실은 말이야, 7년 전에 자기가 평생 결혼하기 위해서 가정 꾸리기 위해서 모아놨던 적금을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 부도 맞았을 때 그거 막느라고 다 썼어. 그거 말 안 해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평생 마음이 막혀가지고 계산하며 원망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갈급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1년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도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푸대자루를 들고 오는 성도들이 있고 삽자루를 들고 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푸대자루를 다 들고 와요. 푸대자루가 뭐냐면 다 마음의 푸대자루를 들고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어떤 말씀이든 다 자기 말씀으로 받아요. 푸대자루에다 다 담아요. 은혜를 누려요. 뜨거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푸대자루는 집에다 놓고 삽자루를 들고 와요. 삽자를 들고 와서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삽으로 푹 퍼가지고 이거는 이 집사 말씀하고 휙 던져요.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월 30일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도 남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당장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겁니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멀어진 겁니까? 이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백부장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순한 믿음을 보이는 현장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온, 예수님을 가장 잘 알만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네,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과연 맞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해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시작. 할렐루야.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앉은 배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 치료됩니다. 죽어가는 자 살아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막바지 언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실족한대요. 아니,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상황에 왜 실족합니까? 왜 실족할까요? 이게 사실은 세례 요한을 인간적으로 들여다보면 충분히 실족할 수 있죠. 왜요?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평생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오실 길을 준비했죠. 준비만 해놓고 세례 요한은 빛을 못 봤어요. 빛을 못 봤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이후로 보면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그리고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을 거예요. 자기는 일평생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길을 닦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정작 빛을 못 봐요.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자기 때는 한 번도 눈먼 자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 능력들 세례 요한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서 세례 요한이 닦아온 그 외로운 길 위에 예수님이 오자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외롭게 옥에 갇혀 있죠.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온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인간적으로 외롭고 그 체면이, 신세가 처량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누구에게로 갈까요? 예수님께로 갑니다.
세례요한 홀라 감옥에 남습니다. 그러니 실족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실족할 만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고 단순하게 믿고 바라보던 세례 요한이 얼마나 심란한 마음들이 생기겠어요.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세 식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들이 40일 철야를 지금 30일째 하는데 누군가는 막 기도 응답이 되고 뭔가 간증거리가 일어나는데 그 옆에 있는 나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신세가 바뀐 게 없어요.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축하해야 되겠죠. 그분을 기뻐해야 되겠죠. 그게 분명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내 입장에서 나는 실족할 만하죠. 뭔가 복잡하죠.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과 기적들이 안 드러나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바라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적적한 거예요. 왜 주변에 이렇게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는데 내 삶에는 그런 기적과 능력이 안 드러나고 빛을 못 보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는 순간부터 실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족이 시작돼요. 내 영혼이 식어져요.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 틈새를 공격하거든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연민에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마음에서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너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기억해봐라. 식어버린 교회. 이 세례 요한 당시도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유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뒤에서 나랑 무관하다 하며 비아냥대며 춤추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슬퍼하며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를 위해서 울지도 않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이 없고 무덤덤하니 점점 식어져 가고 냉랭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그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광교회가 41절에 30일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동광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단순한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영국에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읽기표, 맥체인 성경 읽기표 아시죠?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자기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그분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평생 자기 몸 돌보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사실은 요절했어요. 29살에 소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짧고 강렬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뜨거웠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한 편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분이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이스라엘 땅으로 6개월 정도 휴가차, 성지순례차 잠시 휴식하기 위해 떠났어요. 그럼 이제 교회가 비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 맥체인 목사님 곁에는 함께 협력했던 동역자 한 사람, 24살의 젊은 목회자 윌리엄 번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뜨겁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도들을 인도해 왔잖아요. 잠시 휴식하러 갔죠. 그런데 그 휴식 기간에 윌리엄 번즈 목사님이 잠시 맡아 목회를 할 때 그 성 베드로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땠을까요? 보통 목회자라면 과연 축하만 해줄 수 있을까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왜 하필 이때입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로 교회와 성도를 살피고 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 부재시에 윌리엄 번즈라는 이 목회자로 인하여서 부흥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충분히 인간적으로 실족하고 마음이 상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 맥체인 목사님은 진짜 고수 중에 고수죠. 그 부흥을 보며 맥체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다른 계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며 그 윌리엄 번즈 목사님을 치하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영광 돌리고 기뻐했던 거예요. 왜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과 하나님 사이는요, 계산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 때는 뭔가 막힐까? 왜 나는 빛을 못 볼까? 이런 마음으로 계산과 꼼수에 내 영혼이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마음에 먼 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늘 즐거웠던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그분의 대단한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축복합니다. 벌써 기간평 21일, 40일 차례 30일, 51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던 잡념, 다른 꼼수, 인간적인 계산, 51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꽃이 타올랐다면 이제 모든 인간적인 꼼수와 계산이 다 타버렸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그랬어요. 그가 처음에는 실족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요한의 마지막, 그가 던지는 언어를 잘 알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비록 빛을 못 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니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괜찮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일들을 이 세례 요한은 기뻐했어요. 단순했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너무 어린애처럼 단순했죠. 얼마나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기뻐하세요. 앤드류라는 소년이 있어요. 실제 이야기예요. 이 앤드류라는 소년은 뇌가 아픈 아이예요. 그에겐 7살짜리 누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앤드류 남동생을 놓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빠가 아내에게 우리 앤드류 수술하는데 뇌 수술비가 턱없이 모자라. 우리 이 집을 팔고 난민 아파트로 이사가도 수술비가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수술한다고 해서 치료가 될지도 장담은 못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 이야기를 옆에서 자고 있던 이 누나 7살짜리가 자는 척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꼬맹이가 그래서 자기 다락방에 있던 조그만한 젤리, 과자, 그 상자 과자통에다가 그동안 꼬맹이가 돈을 모아왔어요. 동전을. 그걸 들고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 들어갔는데 두 분의 남자 어른이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그러면서 똑똑똑 두드리니까 뭘 도와줄까 꼬마야? 그랬더니 제 동생이 너무나 아파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러 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야, 여기는 약국이지 하나님의 기적을 파는 곳이 아니야.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약을 팔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 낫게 해주는 하나님의 기적도 팔지 않아요? 여기 제가 돈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기적 주세요. 기적 얼마예요? 만약 돈이 모자라면 더 갖다 드릴게요. 얘야, 미안해. 여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팔지 않아.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려는데 그때 약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참 중후하게 생긴 신사가 소녀에게 물어요. 얘야, 동생이 어떤 기적이 필요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제 동생 아빠가 그러는데 제 동생 머릿속에는 나쁜 게 계속 자라가고 있대요. 그걸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치료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난 기적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럼 넌 돈 얼마나 가지고 왔는데? 이 동전통을 쏟아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1달러 11센트, 오늘날로 따지면 많아봐야 5,000원 아니겠습니까? 1달러 11센트. 돈이 만약에 모자라면 엄마한테 더 달래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아니야, 그거 참 잘 됐구나. 그 돈이면 네가 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값이랑 거의 맞는 것 같아. 야, 꼬마야, 너희 집이 어디야? 나를 너희 집으로 데려다줘. 너 동생과 가족을 만나보고 싶다. 네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그 신사가 갔어요. 그 신사는 누구냐면 시카고의 그 약사 동생인 그 약사를 만나러 온 칼 암스트롱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뇌의학자예요. 이 의사가요, 그 이야기를 자기의
일대기에 기록해 놓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회상하는 장면을 제가 그래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손을 데려다가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치료가 잘 됐어요. 부모님 얼마나 체면이 불구합니까?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래서 이 의사한테요, 치료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 암스트롱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요. 이미 수술비는 그 소년의 누나가 1달러 11센트 다 냈대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값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죠. 네, 세상에는 이런 사건들이 한두 번 정도 있을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랑 상관없고 그냥 그런 좋은 이야기, 감동스러운 이야기 나에게 해봤자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누나, 이 소녀가 너무나 단순하게 자기 동생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능력 바뀌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1달러 11센트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 소년은요,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단순하게 요구하고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그 소녀의 간절한 기도에 이 칼 암스트롱 박사님을 만나게 해서 소년을 고치게 하고, 그래서 그 소년이 치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 능력은 1달러 11센트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산 안 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암스트롱 박사님보다 못할 리 없어요. 못할 리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세요. 저는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제가 말로 뭔가 설득해서 이러하니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신 일입니다. 그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박유 형제, 불의의 사고로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전신 불수가 됐죠. 그의 어머니가 그 불수가 된 아들, 얼마나 실족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사진기를 들고 와서 비디오 카메라로 찍으며, 야, 너 안 죽어, 너 일어날 거야, 일어나서 반드시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해. 누가 보면 너무나 우격다짐이고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단순한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단순하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박유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작년에 들었던 간증이 머릿속에 중첩되어 떠올랐어요. 안호성 목사님이죠. 안호성 목사님, 영국에서 온 내장이 녹아 들어가는 병 때문에 국내 입원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40kg밖에 안 돼 삐쩍 골아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와가지고 친천을 다 벗겨버리더니 그 알몸으로 누워있는 아들의 몸을 사진을 다 찍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호성아, 너 안 죽어, 너 안 죽어, 하나님 너 일으킬 거야. 그러니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해. 네, 우연일까요? 그러나 두 부모의 마음은 동일했어요. 이건 우리 영역 아니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너무 단순하게 요구했어요. 너무 단순하게 외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월 31일 날 동방교회 안에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아프고 상황이 무너져 있고 도무지 내 영역이 아니라고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가슴이 무너지는 병에 걸려서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한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할 때 그 병을 치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낫게 할 겁니다. 아멘으로 믿고 화답하십시오.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소에 외치지 못하지만 저 뒤에 앉아있는 윤채원 사모를 향해서 외칩니다. 윤채원 사모,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제 아내라서요? 아니요, 제 아내라서 저는 함부로 그렇게 말 못해요. 누군가에게 괜히 오해받을까봐. 그러나 제가 제 가족조차도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순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많아서, 제가 뭔가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나인성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돼요.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과부를 만났어요. 과부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독자였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관을 메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이 나인성 과부와 똑같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도요, 가만히 놔두면 계속 죽어갑니다. 부정적인 생각, 염증, 과거에 실족했던 거, 상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찾아오는 어둠의 세력, 내 마음은요 항상 죽어갑니다. 우리는요 시간이 약간 지연되고 있을 뿐 우리도 똑같이 이 나인성 과부처럼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가만히 놔두면 죽음의 행렬로 떠밀려가는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아무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부가 메고 오는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외치신 거예요. 다른 계산, 다른 꼼수 없었어요. 뭐라고 외치십니까? 청년아,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아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내려오실 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아들이라면, 내가 살려야 하는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땅에 계산 없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마음의 꼼수 없이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계산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아픔과 육체의 병과 영혼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십니다. 오늘 치료하십니다. 감히 외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손대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다른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계산 없이 40일 철야 동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횃불이 타올라 이제는 계산과 잡념들을 다 태워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실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